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로 보면 하나님이 당장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100년 살고 가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천 년 일해 오셨고 우리 성경도 기록된 것만 해도 3,500년 전부터 기록이 됐거든요. 창세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요한계시록은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500년 동안,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익혀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창세기에 약속하신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떠나가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그래서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복을 받은 이후에 형이 이제 아주 그냥 대노합니다. 저것이 팥죽한 것으로 나의 장자의 명분을 뺐더니 이제는 아버지의 복까지 받아버려서 이제 너무 에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이제 아버지가 눈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돌아가시면 내가 당장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일을 그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러다가는 아들을 둘 다 잃게 생겼다. 그러니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저기 내 오빠 라반, 하란에 있는 라반에게 가서 거기에 있는 이제 딸들을 네 아내로 삼고 그렇게 있으라고 말합니다. 만약 에서의 노가 풀리면 다시 불러오겠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야곱이 정든 고향을 떠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고향을 떠나고 살아계셨던 어머니도 떠나고 또 아버지도 떠나고 이제 홀로 쓸쓸하게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하란까지는. 그 거리를 혼자서 이제 가는데 어디에 유숙하게 되냐면 베델이라는 곳에 이제 유숙하게 되죠. 뭐 베델은 여기 안 나왔네요. 자,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제 그렇게 정든 고향을 떠나고 사랑받던 어머니를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서 홀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해가 졌어요. 여러분 해질 때 여러분 기분하세요? 저는 별로 해질 때가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 많은 분들이 노을이 이쁘다 하는데 저는 노을을 보면서 약간 쓸쓸한 생각이 들어요. 해가 져가고 그렇죠? 아무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잠을 청해야 되는데 뭐 숙소도 없고 그래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 이 야곱의 모습. 어쩌면 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쓸쓸한 상황, 가장 쓸쓸한, 그리고 무섭고요. 혼자 있으니까 가장 외롭고 또 두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야곱이 이제 홀로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무섭게, 쓸쓸하게, 외롭게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롭고 쓸쓸할 때에, 참 두려울 때에, 그곳에서 이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무슨 체험을 하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뭐가 열렸어요? 땅에 서 있는데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걸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저도 보면은 뭐 하늘이 열리는 체험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하늘의 은혜를 받았던 건 제가 가장 저도 제일 추울 때,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외로울 때, 그래서 저는 시계 소리가 째깍째깍 움직이는 그것이, 야, 시계 소리 왜 이렇게 째깍째깍 소리 그렇게 큰지, 야, 이게 이러다가 사람이 그냥 이제 가는 것 스스로 이제 그런 생각도 정말 들 정도로, 저도 이제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혼자서 내 자취방에서 네, 아무도 함께하지 않고 냉장고 문 열으면 빼빼 마른 반찬만 몇 개 있고, 자취방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참 고등학교 시절에 힘들었는데, 이제 그런 때 어쩌면 정말로 가장 외롭고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그때에 이제 저도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그때 이루어졌거든요. 주님이 그때 하나님 잘은 몰랐지만 이제 빛이 뜨거운 태양 같은 것이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은혜를 받기도 하고, 저는 지금도 이제 뭐 은혜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 받죠?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제 결정적으로 변화가 되고요.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목회길을 가지만은 참 앞이 안 보이고 엄청 힘은 들고 또 새끼들과 마누라는 그렇게 있는데 또 돈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키워야 되고 뭐 그런 제 마음속에 혼자 힘들 때, 그럴 때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바닥을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영적 제 상태로는. 그럴 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야곱이 정말로 자기에게 일생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가 가장 무섭고 외롭고 두려울 때, 그럴 때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 계시는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오늘 13절을 한번 성경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본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던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는데 그 위에 누가 서 계세요? 여호와께서 서 계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 인생의 해답을 얻는 길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리 해답을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 복된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야곱이 이곳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서, 상황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어느 길이 옳은지도 모르고 어느 곳이 빛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 것을 찾아보려고 수없이 찾아보지만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요. 누가 특별하게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 이것이 복된 길입니다, 이 길이 맞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많은 소리들이 들리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확신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런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복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에가서 5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죠. 맨 처음에 에가서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오늘 13절도 다시 보면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뭐라고 합니까?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던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시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 후손,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의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 손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의 수천 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시며 오늘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고, 할아버지의 하나님, 야곱 입장에서 할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만 생각하면은 뭐 인생 100년 살다 끝나잖아요. 생각해보면 좀 너무 허무하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생. 이렇게 살다가 늙어서 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만 들여다보면 아무런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의 입장에서 나의 하나님, 우리 후손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다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그 앞에 쓰임받을 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실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죽잖아요. 120살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부르세요?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가 죽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후에 기드온도 부르시고, 또 삼손도 부르시고, 사무엘도 부르시고, 다윗도 부르시고, 솔로몬도 부르시고, 그 대 이후에는 에스라도 부르시고, 느헤미야도 부르시고 계속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도 부르시고, 주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만 보고 나면은 우리 인생으로는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이 어쩌다고 판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의미도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 없어요. 온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야곱이 홀로 쓸쓸히 가는 이 길, 도대체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도대체 우리 인생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과 갈등과 정말로 알지 못하는 이 무지 속에, 암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할아버지를 부른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부른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불렀어. 나는 너와 내 후손에게 이 온 땅을 내가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셔서 28장 14절을 읽겠습니다. 28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부르고 너를 불렀는데 내 목적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는 것이고 내 후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 내 목적이다. 그래서 내 후손이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갈지며 그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일에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 있고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 연약하신 성도님 두 분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심을 갖다가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낙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다 그래서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4장 13절에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주님 오실 때는 오히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지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지만 야곱 너도 이제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다. 아멘. 그러니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모든 우리의 즐거움,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려요. 마지막에 남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세상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을 이기세요. 세상은 사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영원히 살고 기뻐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이 어두운 가운데서 누구를 만난가요? 하나님을 만나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므로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주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은 지금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두렵고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해요. 때로는 실수합니다. 라반 삼촌에 가가지고 결혼도 잘못해가지고 아내도 그냥 바꾸치기 당하고 원치 않았지만 아내를 4명이나 얻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순간 속에서, 그리고 삼촌의 집을 떠나서 이제 돌아오다가 에서를 만나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 또 숫곳에서 자기 딸의 문제에 의해서 죽을 것 같은 그 모든 순간, 사실 야곱이 살아오는 순간에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많은 실수와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의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잘못 가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치셔가지고 바른 길을 오게 하고 또 오게 하고 오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만들어 가시고 그를 통해서 또 그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야곱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28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22절에 보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막 그렇게 소원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28장 16절에 19절에 보면 야곱이 단을 쌓아요. 28장 16절에 19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했다고요? 베들이라고 해서 이제 제단을 쌓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조건을 걸어요. 조건을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나로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이곳에서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야곱은 아직 연약해서 조건을 달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조건을 달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조건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제단을 쌓았지만 나중에 창세기 35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야곱이 어떤 제단을 쌓냐면 자기 자신을 드리는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서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래서 이제 모든 우상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이제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또 새롭게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자로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혹시 지금 굉장히 쓸쓸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외로우십니까? 나와 같이 있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까? 그래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시다면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실수도 많고 얼마나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결국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하실 일을 결국 해내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인생이 의미 없다, 인생은 참 무상하다, 그렇게 말해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생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인생의 의미가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는 우리대로 의미가 있고, 우리 후손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야곱처럼 쓸쓸하게 해가 지는 때에 뉘엿뉘엿 외롭게 돌베개를 베면서 무서운 가운데 밤을 지내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하늘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거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절대로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통해서 반드시 내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이끌어 반드시 베델로 인도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할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을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오늘 이 베델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올라가는 야곱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 무릎 꿇고